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24절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인데요. 6장 5절에서 24절 말씀까지 316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뜻대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별과 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각대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하시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상의 개인 사실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강하게 하는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시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상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이들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5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종과 주인에 관한,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종들은 주인을 섬길 때 순종함으로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9절 말씀이죠. 상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주인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까지는 콧물이 안 났어요. 조금 전까지. 근데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아무도 안 만나는 식구들만 만났는데 오늘 갑자기 천성부렸는데 콧물이 자꾸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오늘 인사를 안 할게요. 혹시 감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쎄 그냥 뭐 재채기고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지나가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 이제 콧물이 좀 나오면 그냥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상전에게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은 당시로서 보면 사실 이게 파격적인 말이죠. 파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재산이었고요.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종들을 대할 때도 동물들을 우리에 가두어서 동물들을 키우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 종들을 우리에 가둬서 그렇게 키웠죠. 예전은 그렇게 예전 로마 영화 보면 다 그렇게 많이 키웠더라고요. 키운 겁니다. 노예를 키웠어요. 그렇게 이제 했고요. 심지어는 뭐 죽일 수도 있었고 돈 받고 팔 수도 있었고 참 엽기적인 걸 제가 봤는데요. 엽기적인 거는 이 종들의 눈을 빼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참 잔인합니다. 뭐 손목 자르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닌. 그런 시대에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빌립본서에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 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오네시모라는 종에 대한 얘기거든요. 빌레몬이라는 귀족에게 오네시모 너희 종을 형제로 대하라. 더 나아가서 내게 하듯 하라. 빌레몬이 바울을 대하듯 대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즘 말로 한번 상전이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 요즘 말로 하면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뭐 그렇게 우리가 요즘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보통 사람들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외모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강남에 살던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중학생이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에서 자기 아이가 구제금 받는 명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받아가라. 이제 부모님께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잘 사는 집이에요. 제가 아는 집이니까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구제금 명단에 들었다는 거 오라는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대요. 아니 우리는 다른 아이 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아이들 집은 모두 좋은 차인데 우리 그 아이 집만 국산 차래. 그러니까 어떻게 뭐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고생은 많았겠죠, 그렇죠? 어떻게 차종을 전부 다 알아가지고 차종 가지고 네, 그걸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진 것으로 대하면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게 되고 직원들을 대할 때 돈 버는 기계로 소모품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사에서 한 군데 있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목적으로 대합니다. 그저 가정에서는
사회랑 가정의 차이점은 사회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밥을 먹죠. 돈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죠.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간다. 참 이게 간단한 말 같은데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그런 사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나아가. 확장하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사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수 있는 사회.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종을 형제로 대한다. 그럼 종이 귀족이 되는 건가요? 아닌 거죠. 그렇죠? 저건 종을 귀족으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회사 사원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러면 회사 사원을 이재용 회장처럼 되고 회장처럼 돈 주란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건요.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자기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도 자기 능력이 있는 건 인정하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종은 종으로서의 위치에서 일을 할 때 그 목적에 대하라는 거죠. 회사 사원도 일을 할 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일.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사회 시스템은 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우리들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볼 말씀은 10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면서 1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들이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런 말씀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세상 주관자들의 힘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그죠?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그죠? 틀으면 설교가 나오고,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 주관자들의 능력, 그런 악을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해요.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해요. 저는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이 세력이 엄청나다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느낀 게 일본에 가서 느꼈어요. 막 신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압도가 되더라고요. 압도가 되는 거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거죠. 더 크게 느낀 거는 성지순례 갔을 때예요. 라마단 기간에는 걔들이 이제 다 모스크에 모여서 밥을 먹어요. 저녁에 밥을 줘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여행객이잖아요. 저는 여행객. 우리 무리는 여행객이에요. 옷차림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와서 삥 사람들이 들어 우리를 구경을 해요. 우리를 막 구경을 해요. 참 찔러봐요. 이렇게 아주 톡톡 건드려. 그리고 이렇게 막 둘러서다 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섭더라니까요. 막 그 세력이. 저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권 잡은 자들이
종교인들과 결탁을 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들은 다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데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세뇌 때문에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착취당하면서. 어둠 속에서. 이 세력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세력. 불교의 세력.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악의 세력에 대항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바울이 당시 로마 군사들의 갑옷에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띄어라. 투구를 써라. 방패를 들어라. 전투화를 신어라. 칼을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항목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전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띠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사람들의 옷은 남자들도 다 원피스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의 여성분들이 입는 원피스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원피스 입었는데 그런 옷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싸울 수 있겠습니까? 원피스 입고. 네, 허리띠를 떼야죠.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이 달려가야 할 길은 거친 길이거든요. 거친 길입니다. 산이고 가시밭길이고 막 그런 거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신이 없으면 글쎄 옛날에 원시인 같으면 고대인 같으면 단련돼 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방패가 중요합니다. 방패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방패 그러면 이 상체만 가리는 동그란 그 방패를 생각해요. 보통 영화에서 많이. 그러나 이 로마군의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네모난 방패예요. 전신을 가리는 방패. 그걸 딱 세워서 고개를 숙이면 전체를 가리는 그런 방패인 거죠. 그래서 그런 방패를 앞에 두고 몸을 가리면 뒤에 숨으면 아무리 화살이 날라와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전신을 가리는 그 방패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이죠.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믿음만 가져도 나를 지킬 수가 있고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패에서 중요한 점은 이 방패는 여러 개를 연결했을 때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철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성경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7절에 특별히 보면요. 한마음으로 서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 편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이게 군사 용어라 그래요. 특별히요. 한마음으로 서서 이게 군사 용어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 서서라는 말은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한마음으로 들고 쭉 연결해서 쓰는 모습.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죠. 방패를 갖고 쭉 연결해서 위로 2단으로 쌓고 이건 지금 공격할 때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도 다 숨으려면 화살이 막 쏟아지면 3단, 4단 옆으로도 이렇게 다 쌓는 거죠. 3면을 다 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마 군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고 가장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방패 때문이래요. 이 방패 전술 때문에.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 혼자 있으면 별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방패 하나를 딱 가지면 앞에 공격만 막아요. 위에 공격하고 옆에서 공격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패를 10개, 20개, 30개 연결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말이 달릴 때를 군사들이 말을 타고 달리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래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동물은 막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히히거리면서 다리를 들고 나가지를 않아요. 그게 말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을 타고 달릴 때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거예요. 뛰어 건너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말을 상징으로 해서 장애물이 있다고 멈추지 말고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건너가라.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적군이 막 창을 들고 계속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 예전에는 각계전투니까 막 쳐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패로 벽을 쌓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화살과 비오듯 쏟아지는 화살과 그리고 창을 들고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견뎌내라, 견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서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여기 보면 협력한다는 말이 나오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공동체가 중요하다. 군인이 전쟁할 때 혼자 잘 싸운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함께 이겨야 이기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혼자 있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그래서 불화살의 공격과 수많은 창의 공격이 올 때 함께 서서 견뎌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칼이 있습니다. 칼과 우리가 다른 무기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다른 무기들은 모두 방어용입니다. 다 방어용이에요. 투구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허리띠도 그렇고 방패도 그렇고 다 방어용입니다. 딱 공격력은 하나, 칼입니다. 이 칼은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것이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칼은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방패도 되고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성경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바울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신갑주를 다 입은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시편 127편 1절 말씀. 특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패를 들고 허리띠를 띠고 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패를 가지고 2단, 3단, 4단 막는다고 해도 바람이 한번 불면요, 불화살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불화살 하나로 끝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영적 전쟁과 같으니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갖출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믿음의 방패로 엮여서 서로 위로하며 도와주며 격려하며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